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시편 제2권이 들어가는데 이 속에서 42편이 시작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어떠한 공경과 어떠한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혹시 남들이 비방 속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42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무엇이냐면 원수들이 조롱한다 했습니다.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뇨. 지금 보게 되면 이 시의 중심을 보게 되면 지금 위치는 어떠한 데 있습니까? 공경 속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는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공경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라? 갈급한 심령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갈급해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급하거나 그것이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내 마음이 낙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어떻게 내 속에서 어쩐다 낙심이 되므로 했습니다. 지금 번시편의 저자는 어땠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그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단 땅은 어쨌든 평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헤르몬은 무엇입니까? 헤르몬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미살 산은 어떻게 또 제일 작고 낮은 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 평지, 제일 높은 산, 제일 낮은 산까지 뛰어다니며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 어떤 것? 하나님이 전날에 나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전에 성리를 지켜서 했습니다. 내가 전날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그래서 내 마음을 세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 우리가 처음으로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낙심에 처하고 또 무엇입니까? 자신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갈급한 심령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참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 해야 된다? 갈급한 심령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목이 갈급한 사람이 물 한 잔 앞에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한 잔 놓으면 빨리 먹는 것이 우선이지. 어떻게 보면 물은 투명하고 물은 좋고 자꾸 말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입도 벌리기 바쁘고 어떻게 갈급한 사람은 어떻게 이미 목말랐는데 물을 보면 먼저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을 넣고 한참 물만 찬양하고 어떻게 먹지 않은 것은 어떻게 아직 갈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짜 말씀에 갈급한 심령 같으면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것이 내 것으로 내가 적용하고 그것에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말씀만 곱씹고 하는데 어떻게 내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무엇을? 갈급한 심령. 어떻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먹어서 어떻게? 말씀 들으면 어떻게? 계속 애들이 그렇습니다. 애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다가 어떻게?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자꾸 나는 이거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지는 않고 자꾸 장난칩니다. 그거는 이미 어떻게?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것이 내가 그것 속에 결론 가지고 그것을 앙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장난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진짜 성경 말씀은 이렇고 나는 어떻고 하면 계속 말장난만 하고 무엇입니까? 진정한 적용과 누림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가지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고 사모하기 위해서 본 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땅을 밟았고 헤르몬과 미살산에 어떻게 주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온 땅을 다니며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사모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 인도받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1절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 말씀이 임하면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원하고 그 말씀으로 결론되기 원해. 모든 것이 곤두서야 된다. 어떻게 말씀이 오면 어떻게 이것이 맞고 되고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배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육신적인 조건과 내가 판단하는 나의 안목으로 어떻게 배부른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나의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맞고 틀리고 이렇고 저렇고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목사님이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맞고 이렇고 저렇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이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 2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갈망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그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이거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살아서 성경에 쓰여진 것이 어떻게 사실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전에도 같고 지금도 같고 영원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약에 쓰여질 때 눈이 휘둥그레지죠. 홍해도 갈라지지. 아니 반석 치면 샘도 나오지. 그 기적적인 하나님을 누리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앙망도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는 성경이 무엇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설적인 하나님, 전설입니다. 어떻게? 지금 와서는 안 됩니다. 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전설적인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어떠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허사가 아니고 무엇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그 하나님이 진실하게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문제에 엉켜서 어떻게 못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다는 건 어떻게?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변동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도 어떻게 계속 내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갈급하게 찾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했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자꾸 죽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면 전설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기망적이고 내가 어떻게 나의 생각에만 처해 있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떻게 전설적인 거, 어떻게 신화적인 거, 아니면 어떻게 내가 나의 생각적인 궤도에 있지 무엇을 모르더라?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고 장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지금, 미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구약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능력의 손길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일에도 무엇입니까? 낙심과 근심이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의 어려움 속에 내가 처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운 거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도와 법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언제 얼굴을 배웠겠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구약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규례를 잃어버리고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오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데는 그럴듯하게 사는데 사람이 없는 데는 어떻게?
내 절망, 내 좌지우지, 내 생각, 내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언제 배웠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무엇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무엇이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를 대면해 살듯이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돌아서면 어떻게 의심하고, 돌아서면 불만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모든 것이 어떻게 불평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 무엇을?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사모하는 말. 하나님은 무엇을 읽는다?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 있는 척하다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계속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씀 믿지 못하고 계속 좌지우지하며, 그러면 어떻게? 또 교회 와서는 신자들 앞에서는 또 믿는 자처럼, 또 어떻게 거룩한 것처럼, 남들보다 뭐 잘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급한 심령을 가졌다면 모든 사건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어떻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그 속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어찌입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어떻게 환경이 철저하게 어려운 것이지.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고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꾸 그때마다 한 번씩 찌릅니다. 뭐라고 찌릅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가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자꾸 그 말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은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낙심시키려고. 우리가 낙심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이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비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는 것은, 속으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날에 받았던 무엇을?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이 모든 사건이 연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떨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은혜 받고도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어떻게 환난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만이 은혜를 받아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어떠한 어려움도 승리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면 무엇에 처한다? 우리가 항상 불만과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이 됐습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가? 모든 사건 속에서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면 믿음이 어떻게 극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 전에 성의를 지키며 무엇을? 주일날 지켜서 어떻게 기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글을 증거할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 항상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때인지 이제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국은 무엇입니까? 서서히 어디로 갑니까? 그 환난을 당하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때, 그때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과 우리가 환난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아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해 그 다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말하면 어디에 빠지가면 낙심에 꼭 일 닥치면 어떻게 먼저 무엇 합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떻게 이 속에서 나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위, 잘못된 사실은 우리가 찾아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찾아내는 순간 무엇이 옵니까? 낙심이 옵니다. 낙심이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이 짜릿짜릿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이 웅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절망이 옵니다. 마음에 자꾸 이게 찌르고 저게 찌르고 그 찌르는 것이 뭐냐?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 찌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냐? 원수들이 하는 말이 뭐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렇게 믿어도 이 정도구만.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는 소리가 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었다는 게 이렇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정도로 낙심하고 상처 입고 죽어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완성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낙심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봤던 그 속에서 어떻게 받았던 은혜로 어떻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감사가 살아날 때 무엇이 죽어갑니까? 낙심이 죽어. 그렇죠. 우리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같이 이렇게 추악한 자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 내가 기뻤을 때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어디에 처했습니까? 상처받은 데 처했고, 어떻게? 잘못한 데만 처했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주저스러운 데만 처해서 계속 거기에 우울해했으면 그건 누구 좋아하는 건가? 그거는 사단이 그릇 안에서 방아찍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에 처해야 된다? 하나님이 예배 속에. 지금 무엇으로 기뻐해야 했습니까? 예배로.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일에 그리고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가 동행하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속에서 어떻게 찬양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결론이 돼야 된다? 예배로 결론이 돼야 됩니다. 예배로 결론되면 어떻게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는 어떻게 나는 그 넘어졌으면 넘어진 것을 깨닫고 고치면 끝납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넘어짐으로,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과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 살아계신 속에서 그를 사모하고 어떻게 마음이 항상 갈급해져. 어디에 갈급해져야 된다? 말씀에. 그러면 말씀에 갈급해야지 어떻게? 사건에는 갈급합니다. 사건이 약간만 건드리면 마음이 싹 거기 가버립니다. 근데 말씀은 100번 두들겨도 어떻게 마음이 안 갑니다. 갈급한 게 어디에 갈급합니까? 사건과 문제와 잘못 말하면 그게 너무 고소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소 안 하면 그거 좋지 않다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그 속에 빠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갈급한 심령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예배 속에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말씀 속에 거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래로 보게 되면 5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죠. 만약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불안하고 먼저 마음의 상처가 떠오르니까 위에서 무엇이었던다 했습니까? 4절 후반단에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했죠.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 마음이 상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낙심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더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무엇합니까?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겠나? 나는 이렇게 믿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꾸 어디에다 소망 둡니까? 나에게 소망 두니까. 내가 될 줄 알고.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꾸 누구한테 두니까? 나한테 두니까 낙심하지. 누구한테? 내 일에 두니까 낙심하는 거죠. 누구를 소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어떻게? 찬송하리라. 어째서 찬송한다 했습니까? 그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누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1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며 2절에 하는 말씀이 무엇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으로 주를 기억하나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상처 입은 건 낙심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불안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땅을 다니며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게 예배 속에서 얻은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누구께 둡니까?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면 어찌? 만나야 되지. 나타나면 아담처럼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처럼 어떻게? 양심이 가책을 얻고 어떻게? 제사장 앞에 그 은 30냥을 버리고 어떻게?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어떻게? 얼굴 좀 두꺼워야 되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님 아십니다. 어떻게? 금방 앞에서 저주하며 부인해놓고 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끝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내가 벌거 벗었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면 자꾸 숨기려 합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드러내면 치유됩니다. 성실하게 드러내면 치유되는데 어떻게? 자꾸 숨기려 하고 숨기니까 어찌입니까? 상처받는 거지. 상처받은 거 어찌입니까? 낙심하는 거지. 나는 어찌 자꾸 이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숨기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입니까? 그 다음에는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거 안 되는가 봐. 그러다 보면 어찌입니까? 하나님 만나려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노인들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할머님 예수 믿어 천국 갈 겁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낙심과 상처와 나의 불안함에 처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정도 돼가지고 내가 다루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이게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에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다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말씀이 나를
충만시킵니다. 말씀이 나에게서 어떻게 넘쳐납니다. 어느 정도로 폭포 소리와 어떻게 주위 파도의 물결 같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감싸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싸져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살아납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진짜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살아나게 됩니까? 우리 영적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엇이 살아납니까? 나의 육신이 살아납니다. 육신이 살아나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아담이 어떻게 육신으로 보니까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족함이 드러난 그것을 숨기려 하니까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살아납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에 무엇이 흐릅니까? 생명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면 생명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리라. 그래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시나이까? 그래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이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 찬송이 어디에서? 이 생명을 얻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그가 우리를 도와주는 무슨 도움? 예배 속에 그의 보혈의 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다. 그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한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찬송의 삶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원수들이 계속 비방하고 또 날뜯고 그래 칼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그래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당장 답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빠지면 안 된다? 낙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낙심하게 하기 원하는 것이 누구라? 사단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그가 도우시고 우리가 승리하고 어떻게 하리라? 내가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후반절의 말이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나타나고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중간에 5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심. 그 도우심이 어떻게?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타나.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생명의 도움을 받아 그 생명의 흐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기억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았던 것, 얻었던 것, 나에게 만족스러운 것, 나의 욕심적인 것. 그건 어떻게? 또 낙심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과 같이 하라?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우리가 전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마음을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시고 진정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항상 주님의 언약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를 만나고 그의 뜻대로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감사하며 항상 주님만을 앙망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